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그 꿈이 해석이 되지 않으므로 모든 번민과 고통과 죽음이 꿈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모두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 모두가 다 그 꿈 앞에서 좌절하게 될 때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 한 사람,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을 찾아내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 꿈을 능히 해석하여 이 민족과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던 한 사람,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다니엘서 앞서서 2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보여지게 돼요. 2장 18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밤에 기도할 때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해석할 수 있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밤에 골방에서 다니엘이 죽게 부르짖을 때 한 사람 다니엘에게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다라는 단어는 이 환상이라는 단어, 보이다라는 단어는 하자부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게 되는 거죠.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깜깜한 어둠이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환상, 하자부 했을 때는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과 같은 깜깜한 어둠이 아니라 빛을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분명한 살게 되는 해석과 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위기 가운데 구원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하자부, 다니엘에게 임한 거예요. 어디에서 임하였습니까? 다니엘의 골방에서. 그가 원래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충심으로 신실함에도 어떤 위기와 위협 앞에도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자부,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 하자부, 하나님의 환상은 군대 위협사인 위기 앞에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부터 보여지는 겁니다. 성소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자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샤칼의 지혜가 임했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중심이 회복되는 지혜. 그 샤칼의 지혜가 임했던 다니엘에게 또한 그 지혜가 임했던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들을 보게 되는 하자부의 역사가 다니엘에게 또한 임하게 된 겁니다. 진짜 기도자, 진짜 예배자, 진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중보자, 백성으로 서게 되는 거죠. 샤칼과 하자부가 다니엘에게 임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아는 하자부, 다윗도 그 하자부가 있었습니다. 샤칼,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다윗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하자부도 다윗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에서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하자부가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는 자들은 아무리 군대와 대적이 그들을 진치고 있어도 빛과 구원의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2절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나를 죽이려고 대적이 원수가 왔어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대적이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적을 어떻게 이길까를 번민하고 고민하고 느부갓네살처럼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앞에서 고통 앞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통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빛과 구원, 하나님의 샤칼과 주님의 뜻을 아는 환상, 하자부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원수와 대적마저도 실족하여 그들이 떠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해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시편 27편 3절 다윗이 고백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진쳤습니다. 히스기야의 앞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명사가 둘러 진쳤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치려고 해요. 그때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환상이 임한 자들, 성령의 충만한 전신갑주 입은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은 태어난다. 두렵지 아니하다. 평강이 그와 함께한다. 오늘 우리는 평강 가운데 있습니까? 전쟁 앞에, 위협 앞에, 많은 소문과 난리 앞에 우리 심령이 지금 태어나고 평강하고 두렵지 아니한가? 그것이 반증입니다.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분명하게 듣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는 두려워합니다. 꿈이 해석이 안 돼서. 근데 한 사람, 다니엘만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그런데 그 평강이 임하게 되냐? 4절에 다윗이 곧 얘기합니다. 그 중심이 있는 자인데 다윗은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했고요.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이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한 가지가 다윗의 유일한 중심이었습니다. 왕 다윗이에요. 왕 다윗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그 다윗이 구했던 중심의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더 그것을 사모합니다. 정말 여호와만을 바라는 깨끗한 중심. 그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의 그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때 5절이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일평생 다윗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사울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적군 블레셋 아기스의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수많은 쫓김과 자녀들의 반란 앞에서 일평생 그 어려운 환난 날 가운데서도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 수 있었던 이유, 주님께서 그를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장막 은밀한 곳에 다윗을 숨겨두셨고 그 은밀한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곳에서 동일하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이게 또한 하자부 동일한 단어를 쓰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모세에게 주셨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한 성산으로 부르신다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여호와만을 찾는 중심, 거룩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골방에서부터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골방으로 다시 우리가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은밀한 일이 보여질 때까지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하자부하게 되는, 주님의 은밀한 게 보여지게 되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리하여 그 지혜와 능력이 임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살게 되는 그 구원의 때, 그 은혜의 때가 지금의 이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보게 되는 역사, 하자부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위기에 빠진 민족과 이 위기에 빠진 시대입니다. 이 위기에 빠진 민족, 나라, 왕,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하나님 말씀의 해석은 왕궁의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가 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봐도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사사로이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고백이죠. 우리 27절,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고백이,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입술의 권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위기와 여러 가지 위기를 사람의 손에서 정치적인 어떠함에서 아니면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짜 다윗의 중심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들 가운데 다시 그 중심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인간 다니엘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이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내게 하자부 보여졌기 때문에 내가 바른 해석을 지금 왕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번민합니다. 누구나 지금 다 번민해요. 누구나 해석이 안 돼서 고통에 빠져 있어요. 그때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보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골방에서, 교회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외쳐야 한다는 거죠.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30절이죠.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번민케 되어서 모두가 죽게 된 위기의 앞에 서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꿈을 주셨다. 그 꿈에는 목적이 있다. 그 위기와 그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꿈을 또한 해석할 수 있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말씀과 해석과 환상과 이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다니엘에게 주셨다. 다니엘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본질인 거예요. 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는, 본질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현상에 함몰되는 이들은 왕의 번민과 함께 왕의 칼을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번민을 풀지 못해 왕의 칼을 맞게 되는 종국을 맞게 돼요. 본질이 아니라 현상을 쫓는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현상을 쫓는 교회도 그렇게 될 거고요. 현상을 쫓는 민족도 그렇게 될 겁니다. 바벨론이 아니면 페르시아, 아수르를 피하면 바벨론의 망치가 현상을 쫓는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위기를 본질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됩니다. 다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초, 본질, 근본에서부터 다시 이 위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위기, 이 본질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임한 겁니까?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중심이 그리스도로 통합되지 못하여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 있으니까 산산조각 난 해석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산산조각 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내부적 지정의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새 마음을 창조하시길 원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영을 부어셔서 새 마음을 창조하겠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때 그 마음, 중심의 마음이 있는 자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를 위해 지었던 모든 산당들, 이기적인 마음의 중심 네페시로부터 나와서 산당을 지어서 여호와를 만홀히 여겼던 우상을 다 깨트려 부실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정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의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능히 이 민족을 다시 살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전달자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도와 교회들은, 진리 맡은 자들은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고, 먼저 산산조각난 우리의 중심이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360도의 각도의 모든 다양한 해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확한 해석, 명확한 길, 명확한 본질에서 그 시온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본다는 것은 하자고 주님이 은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마음의, 가정의, 한국교회, 이 민족의 산당을 제거할 때입니다. 지금은 산당을 제거할 때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산당,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다 산당입니다. 이 산당을 부실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산당이 있었습니다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실함으로 다윗과 다니엘처럼 나갔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도 나의 산당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그 진실한 회개가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과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북한도 이용했습니다. 진실한 회개 역사가 다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신사참배했던 제2의 신사참배를 우리 한국교회가 했습니다. WCCW 노장과 같은 12.7과 같은 광장의 신을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이러한 행악을 우리가 산당을 치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작금의 위기, 이 나라적인 위기를 우리가 넘어간다고 해서 위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막 소문들을 듣고 있죠. 제2의 팬데믹, 코로나와 같은 제2의 팬데믹, 그리고 CBDC 같은 경제대공황,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한국의 위기를 넘어가도, 국가적인 위기를 넘어간다고 해도 세계적인 위기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수 있어요. 애굽이 7년의 흉년의 위기를 넘어갔어도 모든 열방 가운데 임했던 그 흉년을 또한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광장에 모여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을 붙든다고
또 다른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겁니다. 현상이에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무너진 겁니다. 다니엘 1명이 없었으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는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정치와 광장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산당을 제거할, 그리하여 진실로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할 다니엘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다니엘의 골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로 다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로 나아가야 해요. 가정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자고 주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곳에서부터 살 길이 나오게 돼요. 광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광장의 교회라고 하는 기만이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를 잠식했어요. 광장의 교회, 이벤트, 광장의 이벤트들이 잠식시켰습니다. 기도가 아니고 회개가 아니고 금식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들이 한국 교회를 질식사시킬 이런 지금 형상이에요. 형국입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베델과 단에 세웠다.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해서 섬겼던 금송아지인 겁니다. 베델과 단의 광장에 세웠던 거짓 신이에요. 부셔야 됩니다. 산당과 우상, 금송아지를 우리가 철저히 부셔야 돼요. 지금은 다시 말하지만 골방에서 회개할 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해야 된대요. 교회에 모여 나라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겸비하고 준비할 때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은 때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걸음이, 한국 교회의 그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느 것을 보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찾으세요. 다니엘과 같은 한 명을 찾으십니다. 누가 주님의 지혜를 얻어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얻어서, 누가 주님의 그 환상이 그에게 임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누구도 풀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구에게 부어주실까를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 한 교회를 또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와 확실한 상급이 있는 거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묻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조직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교회만이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지금 우리의 전쟁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묻고 푸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우리가 다시 광장의 미혹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거룩한 시온에 올라, 성산에 올라 거룩하게 겸비하고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흑암에 빠진 대한민국과 무더기에 잠긴 북한 땅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임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아서 알게 되는 이 다니엘에게 임한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충성되게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준행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의 분리되어 있는 게 문제죠. 이게 다시 통합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충성되게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때 그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구원을 얻었어요. 바벨론이 정점에 서 있는 시대에도, 그리고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가
세계 패권을 잡은 시점에도 주님의 샤카레지에와 하자부의 눈이 있었던 다니엘은 시대를 막론하고 왕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왕들은 패하여 없어지고 나라와 민족은 패하여 없어져도 다니엘의 골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골방으로 부르십니다. 회개의 기도로 부르세요. 가정의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딱 70년이죠. 길지도 않습니다. 바벨론이 정점에 서는 시기는 700년이 아닙니다. 70년이에요. 바벨론 다음에 또 왕국이 나와요. 어떤 정치체제, 왕국에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한다고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바벨론의 열방의 정체 정점의 서두에서 하나님의 그 신앙, 여호와 신앙을 흔드는 그 성전의 기구들을 신할 땅으로 옮겨놔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기도가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고 말씀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이에요. 유다 왕 여호야 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글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고대 근동에서 당시에 거룩한 상징이죠. 그 신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자기의 신전에 이렇게 탈취한 행위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행위인 겁니다.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선언을 한 거예요. 인준이고 증거를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셨던 하자부, 환상을 통해 보고 지었던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에 세워졌던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그리고 그 기물들, 그것이 신할의 바벨탑이 세워졌었던, 창세기에 인간의 탑이 세워졌었던 바벨의 광장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부터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이 인간의 바벨탑을 세웠던 바벨, 신할의 광장으로 옮겨진 것, 거기서부터 위기와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기물이 하나님의 성산, 약속의 산이 아니라 악이 거하는 처소예요. 악을 위해 신상과 신전과 느부갓네살을 위한 신상을 또한 건축할 신할의 광장으로 옮긴, 그리고서 그곳에서 대중,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늘에 맞닿는 사람의 탑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신이든 하나님도 이용해서 어떤 신이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이라면 바벨의 탑에서 그 신상을 세워서 그를 경배하며 무엇이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지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보이는 탑을 신할의 광장에 세웁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이는 신상을 다니엘서 3장부터 신할의 광장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때 그 혼합, 그 거대한 미혹, 거대한 통합, 한 사람 다니엘에게도 요구되어져요. 다니엘은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도 요구되어집니다. 다윗에게도 그 혼합이 요구되어졌듯이 다니엘에게도 그 혼합이 요구되어집니다. 갈대어를 배우게 되고 바벨론의 이름을 부여받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의 교육과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종교와 정신을 한 사람 다니엘마저도 강요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다니엘마저 그것을 수용하고 만약에 한 사람 다니엘마저도 바벨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혼합과 미혹으로 여호야김처럼 갔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민족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신실한 한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의 정신을 거부했고요. 신할의 광장에 세워진 신상의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은 우상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 이거는 제의적 단어입니다. 제사적인 단어예요. 종교적 이유로 왕의 진미를 다니엘은 거부한 겁니다. 이 다니엘과 대비되는 이가 남유다의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김이죠. 이 여호야긴 왕이 BC 562년에 죄수의 몸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죠. 그리고 새로 의복을 입게 돼요. 그 포로의 신세에서 이제는 마지막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 풀려나게 돼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남은 인생은 오히려 포로 상태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는 평생 동안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진심을 잃어버리고 사그러지게 됩니다. 오히려 포로보다 더 비참한 혼합으로 나아가는 여호야긴과 그 모든 것을 거부한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환상, 샤칼과 하자부가 임하여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끝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다니엘은 살아남습니다. 여호야긴은 혼합 가운데 죽고 말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주님의 구원의 손에 붙들려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야긴의 이 포로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이 위기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그 왕의 신을 섬기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더 비참한 말로를 겪는 은혜에서 벗어난 이들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는 그 중심으로, 그러나 결국에는 그 중심으로 인해 다니엘만 살게 되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함께 그것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합심하여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니엘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게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이 왕 앞에 고백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하나님의 이 환상이 내게 임한 것을, 왕의 꿈을 내가 해석할 수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자고 하셨다. 나의 눈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여호야긴의 혼합의 길에 하나님 포로만 면하면, 하나님과 현상을 벗어날 수 있다면 더 큰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것이 괜찮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본질에서부터, 골방에서부터 하나님 철저히 왕의 진미를 거부하며 왕의 신상에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하나님 목숨을 걸고 여호와만을 다시 중심에서부터 부르짖고 나아가는 산당을 제거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하나님, 그 은혜 자리로 우리가 골방에서부터 여호와께 바라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생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많으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밀한 이상과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가,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게,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아 알아 분명히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생명 얻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치적인 어떠한 힘과 하나님 광장의 신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이념의 논리도 아니고 하나님 현상 이것을 단순히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이제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다니엘 한 사람이 그 시대 가운데 살아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하나님 이것들이 다 변화하여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이 환난을 관통함으로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살게 되는 구원 얻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레레스카야라 오레레레리 아바네네스카야나나나나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의 성전에서의 그 한날이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되며 우리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 또한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생명 다해 주님께 꿇어 경배하는 하나님 그 중심이 우리의 본질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게 원합니다. 오니스리니스 가야라라 하나니니스 가야라라 오리니니스 아바나니스 가야라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왕에게 소망 두지 않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다니엘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말씀 붙들며 하나님의 모든 시대와 왕들을 관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곧 이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왕이 이 세상의 신이 모든 것을 통합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미혹시키며 모든 것을 하나님 우상 숭배 자리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경제적인 기근과 하나님 정치적인 미혹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 주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며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 시대 압자에서 카타콤에서도 주님을 예배했던 주의 백성들처럼 지금도 북한 땅의 공산주의 세대에서 하나님 그 지하에서 4대째 신앙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지금도 중국에서 전세계 3분의 1 이상의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다니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시대가 오고 어떠한 왕이 하나님 임하게 되고 어떠한 환경이 돼도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그것을 소원하며 그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나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얻어 산당들을 제거하는 회개로 이 민족이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진노가 하나님 민족 가운데 부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광장에 많은 이들이 모여 행동한다고 주님의 진노가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진노가 쌓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진실로 회개하는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진실로 회개하는 한 교회가 있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신사참배를 회개했던 부산의 초량교회처럼 하나님 저희의 신사참배 우상통합의 죄악들을 진실로 회개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의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기야 도발의 위기야 북한의 미사일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며 평온하며 하나님 태어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이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과 끝까지 온전히 시간을 잡고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